반갑습니다. 갑자기 스포츠 영화 티저 영상처럼 엄청난 화면이 나왔는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피와 땀으로 보내주신 선교 헌금으로 협력 선교하고 있는 FCA 스포츠 선교하고 있는 고동현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좀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왜냐하면 목사님 출타 중이시고 저에게 설교 부탁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고 암송하시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경 본문은 내 재산을 팔아 서로 통용하니라라는 그 말씀 속에 선교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굉장히 저도 부담이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님을 먼저 알으셨으면 좋겠고, 마음에 좀 짐을 좀 내려놓고 너무 긴장하고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여러분에게 구걸하라고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전 재산을 팔아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님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선교 본문을 선택할까 하다가 1월달 여러분 우신교회에서 묵상했던, 그리고 계속 2월달도 가지고 가는 사도행전 말씀 속에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스스로는 스포츠 선교를 알릴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이 스포츠 선교를 말씀드리면서 설득시킬 수는 있지만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이고 선교사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님들에게 이 선교 본문을 받는 사람으로서 이미 전달자는 제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선교사라는 한 메신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 직업이 선교사고요. 여러분의 직업은 선교사가 아니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성도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에 집중을 해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선교 헌신자는 일어나서 이런 거 안 하니까 마음은 편안히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성도로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더하게 했던 이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여러분에게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도 제가 협력 선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선교 후원금으로 제가 선교를 하고 있어서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형식적인 또는 이렇게 피상적인 정보를 전달드리기보다 제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저 선교단체는 건강하구나, 저 선교단체는 뭔가 다름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영상은요, 저희 FCA에서 2023년 주제어로 뽑은, 혹시 보셨나요? 영어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레이터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더 위대한이라는 뜻의 저희 FCA 2023년 표어가 그레이터고, 높은 뜻 의신교회 표어는 커넥트죠. 서로 연결되어 결합되어라는 커넥트고요. 똑같은 겁니다. 저희는 그레이터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3장 30절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로고도 이렇게 수학 기호로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채워져 있었고, 이게 주님은 더 커지셔야 되고 나는 더 작아져야 된다는 그런 수학 기호도 이제 로고에 넣어서, 또 예수님은 초록색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는 비어져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커져야 되는 그 로고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러는 주제를 선정해서 올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3주 전에 주제가 선정됐지만 제가 이번 주 이틀 전에 미국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내년 사역 주제 선정을 1년 전부터 들어갔습니다. 3주 전에 2023년 주제가 발표됐는데요. 2024년, 내년 1년 뒤에 있을 주제 선정을 벌써 들어갔고 그걸 위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요.
아까 보셨던 영상도 되게 잘 찍었잖아요. 저희 영상 작가님도 감독님도 오시고, 그래서 22여 명의 전 세계 사역자들, 다른 직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제 선정을 1년 전부터 준비했고, 주제는 선정이 됐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는데 어떤 건지는 회사 비밀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먼 길 같지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셔서 새로운 주제를 2024년 쓰게 해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제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영상을 어떤 컨셉으로 잡을지, 로고를 어떻게 할지 1년 동안 준비를 합니다. 먼저 준비한다는 걸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할 때는 저희 사역 대상이 크리스찬 운동 선수나 운동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인들이 어떠한 고민이 있는지를 먼저 설문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냥 지도자들이 20명이 모여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전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필요가 있고, 우리 현장에 있는 코치님들은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고,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듣고, 또 인터뷰도 4명의 코치님과 선수님들의 인터뷰를 현재로 하면서 그분들이 말한 내용 중에서 단어를 찾고 기도하면서 내년 1년을 또 준비하는, 1년을 표를 발표하자마자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단체는요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어떤 리더십들의 권위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뭐가 필요하는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선교하는 단체임을 좀 말씀드리면, FCA라는 스포츠 선교 단체가 되게 편파적이고 되게 무식하지 않고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정말 잘 발달된 선교 단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60년 정도 이상 된 단체고요. 미국에서는 한 115개국에 한 3,000명의 선교사들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한국에는 한 7년 전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조금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이제 FCA에 대한 소개는 끝을 내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인데요. 설교 제목을 체크박스라는 제목으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나열이 돼요. 42절부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이죠. 우리 우신교회에도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교회에서 오는 성도들 말고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설교 말씀을 선정을 했습니다. 14가지의 해야 할 일들이 나와요. 제가 한번 나열을 해드릴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아멘이시죠? 서로 교제를 한다. 떡을 뗀다. 기도를 한다. 물건을 통용한다. 재산을 판다. 나눠주고, 그걸 날마다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을 오픈해서 집에서 떡을 떼고, 근데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불편하거나 빨리 갔으면 하는 게 아니라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칭송을 받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이 14가지를 과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 14가지를 정말 다 체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14가지가 아닌 숨어있는 2가지의 체크박스를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말 본문에는 좀 약간 숨겨져 있는데요. 스스로 헌신하니라 라는 말씀이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헌신하니라 라는 2가지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입니다. 이 14가지는 목적어로 표현이 돼요.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근데 이 목적어가 연결되어 있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스스로였습니다.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수준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교역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룹 리더의, 순모임의 리더의 양육이 필요하고, 또는 우리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분명한 분별력이 생길 때까지 정말 충분한 체험을 줘야 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정말 스스로 자신이 알아서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고 있나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스스로 하고자 했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우리 코치님들과 선수들과 나눌 때는 이런 예화를 씁니다. 여러분 중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아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월드컵도 잘 끝나고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전 국가대표 감독이신 신태용 감독님이 대한민국에서 축구를 잘한다는 유소년의 엘리트 선수들을 베스트의 베스트를 뽑아서 유럽으로 전지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축구 유소년 유망주들 데리고 가서 유럽의 정말 선진 교육을 경험하고 또 그들 간의 리그에 경쟁이 있으면서 이제 성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데 유럽에서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 유소년 축구 선수들은 다 잘하는 거예요. 특별히 양발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에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다 마스터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축구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게끔 이제 가르치니까 왼발도 가르치고 양발도 가르치고 모든 기술을 다 구사하는 걸 보고 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감독 코치님들도. 근데 결과는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다 이겨야 되는데 진 경기가 있었다는 거죠. 유럽 전지훈련을 다 마치고 신태용 감독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유소년 축구의 문제가 무엇인 것 같으세요? 분명히 이 완벽한 축구 기술을 가진 유소년들이 유럽에 있는 선진 클럽들의 유소년과 대항했는데 왜 지는 경기가 생겼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신태용 감독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선수들은 감독이 지시하는 지시 능력의 100%를 성취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게 완벽하게 구현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기는 감독이 짠 전술대로 일어나지 않잖아요. 응용해야 되는 상황 또는 감독의 전술이 막힌 상황에서는 그 선수들이 어떻게 헤어나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고 이 상황에선 이렇게 차야 된다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응용하거나 뭔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현장 필드에서는 헤쳐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음 타임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이런 교육의 축구에서만 또는 스포츠에만 적용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저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열심히 바르게 자라가는 어린이와 청년과 학생으로 자라났는데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별히 높은 뜻 광성교회에서부터 이제 우신교회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 말씀을 쭉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멋진 성도님들로 자라고 계신데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축구 유소년 선수들처럼 목회자의 또는 리더의 그 지시사항만 100% 수행하는 성도는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는 또는 우리 혹시나 자녀를 키우시고 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알려줘야지 정말 편하게 내가 해주면서 나와의 유대감을 끌고 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의 특징의 핵심은 스스로 했다는 데 있었고요. 두 번째는 헌신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헌신은 이 모든 14가지의 체크리스트는 이 헌신에 걸려 있었어요. 기도에 헌신했다. 서로 교제하기에 헌신했다. 서로 나눠주기에 헌신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에 헌신했다. 한국말에는 오로지 힘쓰니라라고 한 표현 속에 헌신이란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일부에서는 특별히 그 봉사자들이 많이 있고 또 최근에 직분자도 선출이 돼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줄로 아는데요. 무엇을 하느냐에 보다 왜 하느냐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헌신은요,
무엇이 아니라 왜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제가 달리기를 사실 하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오늘도 5시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왜냐하면 전 스포츠 선교사이기 때문에 운동으로 하루를 깨우고 기도로 또 하루를 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달리기를 잘 못했어요. 재작년에는 굉장히 잘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작년에 잘 못했나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재작년에는 잘했고 작년에 왜 못했을까? 달리기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저는 묵상을 위해 달리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미라클 모닝이라고 달리기를 막 서로 올리고 또 마라톤을 나가고 속도를 줄이는데 주력을 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본인이 받은 메달을 자랑하고, 작년 한 해는 저도 거기에 좀 걸려든 것 같아요. 나는 분명 스포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기 위해서 아침을 깨운다는 생각이었는데, 작년 한 해는 저도 모르게 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고. 근데 다시금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 다시 새롭게 마음을 정리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 달리지? 나는 왜 달리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정리하고 해야 될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30분, 40분을 뛰면서 머리를 정리하고 아침에 샤워를 하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교사의 마음으로 다시금 이제 생각하게 됐는데요. 무엇을 하느냐는 항상 왜 하느냐와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목회자의 설교, 또 직분자의 일들, 또 가정에서, 또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다 무엇에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무엇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왜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또 생명을 다시 살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그런 가슴 떨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란 말을 원어적인 표현을 좀 보니까요, 여러분에게 이 헌신이 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헌신이 도대체 원어적으로 무슨 뜻인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헌신은 두 손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헌신은 오늘 예배를 예로 들면 준비하고 씻고 나와서 운전하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집중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으로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언어적인 표현은 손을 가득 채우는 거래요. 여러분의 헌신에 마귀가 틈타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것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내가 희생한 자녀에게, 내가 투자한 주식, 제가 투자한 뭔가 들어가면 거기에 힘이 쏠리게 되거든요. 근데 헌신은 채워지는 거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드리면 그 빈 손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채우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나오셔서 그 준비기간, 찬양, 여러분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제가 이걸 드렸습니다 해서 끝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드리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크게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들으셨죠?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시기 위해 받으시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찬양을 드리시면서도, 헌금을 하시면서도,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또는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도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습니다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침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주세요. 헌신을 드리는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드려진 두 손에 무엇을, 이 드려진 시간에 무엇으로 채워지시는지를 좀 더 집중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은 이제 성도로서 생활을 하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직장에서 또는 가족 중에서, 저희 아버지도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가족 중에서 또는 친지 중에서 여러 믿지 않는 사람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전도를 사역리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시키는 그런 전도는 할 수 있으시면 너무 좋겠지만 거기에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왜 이것을 하는지로 집중이 맞춰지면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누가 주신 분이고, 여러분이 받은 물질이 누가 주신 분이고, 여러분이 받은 이 생명이 누가 주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이 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굉장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코치님들과 같이 보는 교육 자료 중에 하나예요. 선수들을 가르치고 코치하는 코치님들이 왜 이 코치 생활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함께 나누는 건데요. 영상 함께 보시고 우리 다시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I know? A lot of people, when they think of the phrase, how do I know, they always want to put the what behind it. How do I know what I'm supposed to do? The question that you really should ask is, how do I know why I'm here? Because when you know your why, your what becomes more clear and more impactful. If you know, like for instance, people know that I do comedy, but that's what I do. My why is to inspire people to walk in purpose. So I can do comedy, I can write books, I can be in a movie, because all of it is motivated by my why. In fact, I have a new web series out called Michael Jr. Break Time. We probably just did the 6th episode. It's on YouTube. So every single Wednesday at 3 o'clock, we drop a new episode on YouTube of Michael Jr. Break Time. What it is it's me. I travel around the country and I do stand-up comedy, in case you didn't know. And in the middle of my comedy set sometime, I'll stop and just talk to my audience. And we've been filming this, and it's pretty cool. So we're in Winston-Salem. I'm gonna show you a clip from Winston-Salem. And I'm just talking to this guy in the audience, and he tells me that he's a musical instructor at a school. So I was like, all right, you're a musical instructor, can you sing? Let me hear you sing a song. So this is what happened at the last episode of Michael Jr.'s Break Time. Check it. So you're a musical director. Cool. Yes, sir. All right, so let me get a couple bars of like Amazing Grace. Can you do the first part of that? Go ahead.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Wow. That bro could sing. You know what I'm saying? All right. Now, what you give me the version is if your uncle just got out of jail, you got shot in the back when you was a kid. I'm just saying, let me see the hood version real quick, if you know which version I'm talking about. Just see if that exists. Let me see what you got.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see. Okay. Here's what I want you to catch. The first time I asked him to sing, he knew what he was doing. The second time, he knew why he was doing it. When you know your why, your what becomes more impactful because you're walking towards or in your purpose. 여러분은 이 설교 이후에 또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 변함은 없을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섬기고 또 때로는 집안일을 하고 또 직장에 출근하고 여러분의 무엇은 왜 하는지에 따라
그 퀄리티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왜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형식이 돼버려요. 여러분 왜 예배 드리시고, 왜 아침에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왜 식사 전에 기도를 하는지 이유를 놓치시면 의무가 되고 형식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의 무엇에 집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시는지에 집중하면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너무나도 다른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유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왜 하는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헌신 속에 가슴 떨림이란 선물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시간이고 여러분이 눈을 감고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를 드릴지라도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같냐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모습과 만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해야 하는 것을 해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체면 때문에 하지 않고 내가 아니면 못할 거라는 교만한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새 생명 주셔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 기쁜 마음으로 했던 그 가슴 떨림이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과 단둘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의 기쁨과 떨림이 채워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